오늘은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보통 선교부 헌신 예배 하면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강사분을 섭외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방면도를 알아봤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선교부 헌신 예배할 때 강사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양력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도 강사로 섰으니까 제 양력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요, 서울에 사교를 나왔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6회나 참석했어요. 6회. 수료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6회나 하고 그에 중고등부 올라가가지고 다수의 수련회를 참석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인천에 있는 인천 방위사령부 인방사라고 합니다. 인방사. 그곳에서요, 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한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을. 찬양 한 번을 하고요. 그리고 CCC에 들어갔어요. CCC.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제가 이제 복학해서 들어갔거든요.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 겁니다. CCC에 복학생이라고 안 받아줬는데 저는 그래도요, 굴하지 않고 계속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캠퍼스에 총무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캠퍼스에 총무가 되는 사람인데 제가 그걸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란 사형리를 들고 점심때마다 제가 이 캠퍼스를 누볐던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단기 선교도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하였어요. 2002년 오키나와 단기 선교 1회, 2003년 일본 미야자키 단기 선교 1회, 2009년 성지순례 참석, 2011년 일본의 센다이 지역에 그 예전에 그 쓰나미 온 적 아시죠? 쓰나미. 그 수해복구 현장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대망의 2024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실까지. 자, 제가 왜 양력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냥 웃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만이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저처럼 여름 성경학교 참여를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적인 걸 알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 또다시 단기 선교가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어져요.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도저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인원을 좀 추스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한다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한 곳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총 3명이 있습니다. 탕자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또 그 탕자의 첫째 아들인 그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 그 탕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놀라운 장면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자, 여기서 아버지의 놀라운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거리가 멀리서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단번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아버지란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마음에 두는 사람이란다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은요 온통 그 사람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어떠합니까? 그 아이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아른아른거리지 않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도 손자와 손녀와 같은 그 또래 아이들이 보면은 어떻게 하죠? 아, 우리 아이가 생각나고 우리 손자가 생각나고 혹 우리 아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또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때 어떠합니까? 그냥 비슷한 사람만 지나가도요, 그 사람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의 장면도 잘 아시는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전 하나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자라는 거였어요.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그 굉장히 같은 문화권에 있었던 레바논이라는 사람들에게 레바논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대요.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그 레바논에 있는 사람에게 그 레바논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요, 너무나 놀랐대요. 너무나 분노했대요. 왜냐하면 정말 파렴치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그러했는가 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시라,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정말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도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이 못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탕자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여서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에 대하여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째 아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이런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공존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악하고 먼저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마음이 어떠합니까? 분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교제할 때 어떤 사람들과 교제합니까? 조금 더 선한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은 분노와 미움이라는 사실이죠. 과거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그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17명의 여자를요 욕보이고 그 사람을 모두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단순히 죽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체를요 다 토막을 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토막 낸 시체를 먹으며 생활했던 것이 그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죄수가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서 이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뉴스가 전해졌을 때 미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 잘 죽었네. 물론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죽었어. 조금 더 잔인하게, 조금 더 괴롭힘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죽었어. 너무 빨리 죽었어라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그 이후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죽은 그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였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물론 이것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도 각기 달랐습니다. 그래도 잘 되었다라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였대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불만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도요, 과거에 얼마 전에 어떤 흉악범이 감옥에서 나왔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혹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저 사람이 가까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 교회의 목사를 한다면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요,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 공존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흉악범이에요.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첫째 아들이 가졌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은 너무나 파렴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감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둘째 아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것은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인즉슨 어쩌면 더 악하고 더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잔치를 벌여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잣대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움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결정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어떠하죠? 어떤 곳에 가자고 했을 때에 함께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미지라 생각하십니까? 죄인도 마음껏 품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웬만하면 좀 예의 있는 사람이 교회 왔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조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조금 더 멀쩡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 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덜 악한 자와 더 악한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라는 것이고 모두가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혹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와 미움의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구원받을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왜 저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저 둘째 아들은 저런 사람인데 어떻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분노와 우리가 가진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복음을 들을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것처럼 그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여 그 죄인을 맞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